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함께 난 기도하리.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함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넘쳐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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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가만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월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네, 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우리가 예비하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이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자, 주님 응답하시네 주님 응답하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그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 과정을 겪어왔죠.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예배했고요. 또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또한 예배와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언제쯤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무함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에 제가 잠겨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생각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행동이 흔들리고요. 행동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생명의 근원은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됨을 우리가 이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 이 두 가지를 빌립보서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 그리고 연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제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기쁨이 아닌 걱정과 두려움이 더 익숙한 때입니다. 교제와 연합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이슈죠.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지 안전할지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요, 바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저희 집에 계신 굉장히 권력 있으신 분이 반드시 손을 씻으라. 그러지 않으면 애들 인사도 못하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거리를 좁혀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회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좁히고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교제를 잘 해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도 했고요. 또 목장으로도 모였고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때로는 삶을 공유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나눔도 함께 했었죠. 이 교제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누군가와 잘 지낼 때 그 사람과 우리가 교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교제는 이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고난에 참여함. 여기서 말하는 참여함,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참여함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기분 좋을 때, 상황이 괜찮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마음 상할 때,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조차 누군가가 겪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은혜로운 자리,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 가능하죠.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요, 미래가 이제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보장된 것도 없고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고 남 걱정할 입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괜찮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 살기도 바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보다는 남을 먼저 걱정하고 내가 위로받기보다 남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지금처럼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공동체 간의 교제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교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바로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의 삶 속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혼자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문제와 또 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면과 또한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중심을 잘 지키라고, 지금 어렵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권면해주고 또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저의 이 위로가 그 청년의 문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몸이 건조한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시나요? 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눈물 흘리는 청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분명히 있겠죠.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우리를 이 대원이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한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를 서로 돌보며 또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뭐 팀이 되었든 목장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역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되었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무엇보다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원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죠. 서로를 향한 나의 작은 관심,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너무 많대요.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의 어떤 교회를 위협할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왜 문제가 발생하나요?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마음만 연결하면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같으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모든 것들을 맞춰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곳입니다. 같은 뜻과 방향으로 동행해야 하는 곳이죠. 그래야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늘 말씀하시는 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사역을 하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일 청년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저와 전도사님을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제가 대원교회 청년부 4년 동안 있으면서 팀장님들 우리 모입시다라고 한 적이 있지만은 팀장님들이 특히 긴급하게 모이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 앞으로 3주 동안 예배를 이제 현장에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부 전체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 같은 것을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진 본문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손으로 써봤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프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하고 있겠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고 있겠지. 청년들도 나처럼 애쓰고 이제 수고하면서 애쓰고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포기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주어진 해봤자 성경 달랑 한 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청년들도 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쓰면서 깨닫는 어떤 영적인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러한 어떤 우리의 연합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쓰고 성경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연합하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청년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 귀한 연합에 동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이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응원도 하고 격려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동일한 무엇인가를 함께 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연합하는 이 모습이 지금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된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배필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라는 개념은 인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동행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머물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견을 강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어지게 되죠.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공간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밥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하고, 또한 빨래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또한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도 채워야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 가정의 일 가운데 이제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까요? 내가 집에서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집안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회적인 개념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 나의 가족들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행하는 헌신과 희생의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제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거기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게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냐? 억울하게 느껴지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 모든 섬김도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거는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두 번째는 노동, 종살이, 노역, 고역,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반면에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예배 시간이 종살이처럼, 고된 노역처럼, 노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은혜인지 노동인지,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뜻을 앞세우면요, 결국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에서든 어떤 직장에서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뜻을 품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분명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괜찮은 존재로 인정해주고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나보다 남을 정말 말 그대로 낮은 존재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나 자신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와 업적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겸손함으로 높여주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나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이 기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건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해요.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기쁨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의 기쁨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유롭게 되는 것,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각자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만 신경 쓰지 말고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큰 나의 기쁨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조차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우리가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이 힘겨운 시기에 나 하나도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쓰는 것, 뭐라고 할까요?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나 하나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내가 안전한 것이 나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기뻐하는 것, 나 혼자 잘 되는 것,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친했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모두 화가를 꿈꾸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이 돈을 벌어 친구의 학비를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후원받은 그 친구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또다시 역할을 바꾸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하면서 서로를 돕기로 약속을 했죠. 시간이 흘러 먼저 공부했던 청년은 친구의 극진한 도움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헌신한 친구를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연히 문 밖으로 들려오는 이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화가로서 반드시 성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문 밖에서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은 이 청년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한두 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독교 서적이나 어떤 신앙적인 그림에 늘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15세기와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듀러의 친구가 나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자 했다면 결코 듀러를 후원하지도 못하고 듀러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듀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 끝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다면 정말 몇백 년이 지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감동적인 그 신앙의 그림은 결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나 하나 생각하기도 참 벅찬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운 만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청년들도 두렵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만큼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나만큼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죠.
나 이전에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겸손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마음이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이 4년의 건축 기간 동안 절반이 넘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물은 세우지 않고 기초공사만 했다고 해요. 땅을 파고 뼈대를 세우고 이런 기초공사. 시간도 시간대로 흘러가고요. 비용도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수많은 비난을 쏟아붓게 돼요. 이후 이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동경 대지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겨우 유리창 5장만 깨졌을 뿐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치지도 않고 모두가 무사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안전이 그 건물의 기초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과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때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거리를 둔다는 핑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거리를 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달랑 한 번 만나는 그런 사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기초, 내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과도 또한 성도들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길 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위기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기도 했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기도 했고, 물질이 사라지기도 했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했고, 정말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교회와 믿음의 동반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무너질 때 붙잡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남을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의도적으로라도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우리의 어떤 나의 기쁨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한 섬김의 마음으로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아마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만나지는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